이제 2부 시작할게요. 계속 2부 시간에도 이제 아들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아들 생명 1부 시간에 아들 생명 얘기했는데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아들 생명 하면 딱. 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고백, 대답. 그렇죠. 진리, 자유. 진리, 자유. 하나님 주신 자유, 해방. 최고의 선물.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약속. 하나님 주신 안식, 만족, 가장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뭐야? 성령이죠. 이게 반석의 집이고 하늘 보하고 생명나무. 아들 생명에 주목해야 돼. 그렇죠. 다 그거예요. 보라. 자, 아들 보라 생명에 주목.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보라 아들 생명을 주목해야 돼. 근데 그거 다 통틀어서 지식이 아니고 다 통틀어서 한 묶으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네, 믿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하나님 쪽에 주신 은혜는 선물이니까. 그리고 이제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죠. 믿음이. 내 믿음의 내용물, 그럼 믿음의 재료가 이거죠. 생명이 뭔지를 바로 알게 된 믿음이. 네,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렇게 돼요. 믿음. 실제로도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을 걷지 아니하노라. 네, 그렇죠. 그렇죠. 6장, 5장 7절에 보면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을 그때 믿음이죠.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믿음이 결국 소망이고, 네. 그리고 보이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여요? 사람들이 잘 가장 못 믿는 게 믿지를 못하니까. 맞아요. 믿지를 보지를 못하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명이 네. 됐는지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보라 예수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아들 생명을 그렇죠. 보라는 거죠. 아들 생명을 보라. 우리 이번 주에 그 아까 찬양했을 때도 아들 생명 많이 나오죠. 나 이거 부르면서도 왜 이렇게 많지? 부르면서도 아들 생명이란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썼던 단어예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강해지는 거지. 이게 처음에는 보아가 조금 보이다가 점점 더 보아는 보아야. 근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큰 보아인지 우리도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금이 이렇게 묻었는데 그렇죠. 조금씩 빙산의 일각.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응. 올라옴으로 비가 오는 것을 알았던 네. 엘리사처럼 점점 우리도 네. 자꾸 이제 아들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 생명을 손바닥만큼도 못 보다가 네. 점점 드러나면서 하늘비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쏟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드러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네, 그렇죠. 그게 장성한 분량이야. 지식을 알아서 커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더 커지는 거야. 신뢰가 가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지식이 네. 먼저 있고 네. 그 지식이 아는 묻어지는 만큼 믿음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진짜 로마서 10장에 보면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자기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올바른 지식 그게 이제 우리가 나누는 게 지식이잖아요. 영적 지식, 하늘의 지식, 진리. 그걸 믿는 거겠죠. 육체의 지식과 같이 육신의 삶의 지식과 섞어져 있던 것을 정확하게 이제 분리하는 작업이죠. 이게 아까 말했던 올바른 속사람이죠. 네. 분리하는 작업. 이게 속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나로 믿는 게 뭐죠? 이제 새 사람이고 이게 영의 생각이죠. 이렇게 나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많이 무서워하는데 이 크리시스라고 해서요 가르는 거예요. 심판도 옳고 그름을 가르고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지식 가르는 거잖아요.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전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누는 것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나누지를 못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아들 생명을 나누지를 못하니까 예수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막 다 섞어가지고 그래서 천국까지 간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정확하게
가를 수 있는 자가 능력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국은 이 생명에 대하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가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천국에 서기관된 자마다 A급과 C급을 집주인처럼 이렇게 가지고 나온다는 그게 얘기가 나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아들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뭘 볼 수 있어? 옛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굴까요? 옛사람을 볼 수 있는 존재는 세 사람. 세 사람밖에 없는 그게 거예요. 집주인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아까 장맛집 얘기를 했지만 그게 집주인이 집주인은 옛것과 새것을 낼 수 있다라는 그 네. 집주인. 내가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런 장막집을 입은 집주인이 되었을 때 새 처소를 입은 사람만이 옛것과 새것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집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종은 안 된다. 그러니까 죄인도 안 된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 이제 배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배추 얘기 나눌 수 있는. 1, 2, 3 했었잖아요. 네. 내가 첫 번째는 마트에 가가지고 골랐는데 7,000원짜리를 별로 상태가 안 좋아. 그래 시장에 갔는데 있고, 조금 더 좋은데 여기도 상태가 안 좋아. 시장에서도 안 돼. 세 번째 가장 깊숙한 거에 가니까 좋은 배추가 있었어요. 이것도 가격은 7,000원이야. 근데 만약에 1번, 2번 배추를 샀으면 3번 배추는 경험을 못 했겠죠. 경험을 못 했겠죠. 이제 내가 이 3번 배추를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교가 되는 거야. 아, 이건 3번에 비해서는 아니었어. 이렇게. 그 돈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배추라는 표적을 맞췄을 때 저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 나눌 수 분별할 수 있고 있는 거.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누가 나와서 1, 2, 3 했을 때 네. 1번 집 어때? 그러면 거기 7,000원짜리인데 별로 상태가 안 좋아. 사람마다 다 좋다 나쁘다 할 수 있거든요. 2번도 별로 안 좋아. 3번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이게 이제 집주인이 돼야 돼. 이게 집주인이라는 거죠. 집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된 사람만 할 수 있다. 물론 배추는 이제 각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 버는 데 따라지만 이 영적인 건 분명하게 나누니까. 그게 심판이라는 거. 우리가 막 아니 저도 어렸을 때 백보자 심판하고 벌벌벌 떨었거든요. 네. 백보자든지 어떤 보자든지 간에 심판한다는 것은 가른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연기성이에요. 지금 현재 구독자분들이 이 말씀 아들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려서 새로운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면 뭐 천국이 있든지 뭐 탈피를 하든지 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진행형이어야 지금 되는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아들 생명이 그게 생명의 영기성이에요. 옷을 입어야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 그렇지.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갈 수 탈피를 있는 할 수 거죠.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 보냐 그러는데 그 없다는 얘기가 없다는 아니고 청소를 던지 못. 이제 이 조건이 돼야 갈 수 있다는. 네. 그러니까 천국 한다 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이 아들 생명이라는 옷을 입어야 이제 천국에 간다. 좀 생각을 주여를 하고. 수천 번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여주 하는 자 그거 얘기도 결국 얘기잖아요. 다 네. 같은 얘기. 그러니까 주여주 하는 사람도 뭐요? 내가 도무지 모른다는 게 이게 이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얘기. 하라는 대로 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아들 생명에 주목하시면 좋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뭐 하냐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도 정말 어렵지 않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다른 거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의고 의가 하나님 나라고 이렇게 연결이 안 돼. 네. 교회에서 그러니까 가르쳐 주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네. 이제 뭐 왕국이다. 그리고 네, 이제 그래도 킹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하실래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대요. 벌써 이제 그 말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일단은 통치잖아요. 다스림. 생각해 보세요. 다스림이고 섬김이죠. 섬김. 주의 영이 계신 곳, 영이 있는 곳.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섬기죠. 오늘 본문처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또 만드심이죠. 뭔가를 만드시고 또 이끄심 또 마지막으로 새창조하고 일하심 이런 거예요. 결국 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뭔가를 통치하고 만드시고 새창조하고 이끄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결국 완성하시고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이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나를 저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다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한다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네. 한 거예요. 이게 천국이 너희 것이요 그 말은 이게 다 너 것이란 거예요. 근데 네. 이 결과물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새창조하시고 그 안에 완성하시고 있어야지. 우리를 경험케 하시고 응? 나를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또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결국 이거잖아요. 운행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것의 어떤 모든 결과물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 생명이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거예요.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의라고 하는 있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의예요. 하나님 의. 의가 뭐예요? 안에 의. 기준이잖아요. 기준.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는 그 기준에 일치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한 단어 속에 이 아들 생명하는 이 한 단어 속에 모든 질문에 대답이 있다니까요. 아,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아들 생명이 뭔가를 비로소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들 생명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아들 생명은 사실 뭐 당연히 우리가 뭐 자녀 그리스도가 첫 열매니까 아들 생명 첫 열매고 맏아들이죠. 맏아들인데 뭐라고 지금 본문에 설명이 나와 있냐면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요. 5장 19절에 보면 18절부터 보면 모든 것이가 아니에요. 왜 모든 것이라 그랬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 그러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이게 중요해요. 뭐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이게 중요하죠.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하고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하니까 아들 생명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걸 아들 이해해야 관계.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아멘. 19절에. 그렇게 해서 19절에 세상은 우리니까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아멘. 그렇게 해서 화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리스도 존재가 안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4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6절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생명. 아멘. 가치가 느껴지죠. 그래서 아들 생명은 이게 영생이잖아요. 영적 생명. 아멘. 영적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전 이번 주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감추있다는 비밀, 그러니까 보화잖아요.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이거죠. 이걸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자기 전 재산을 기쁨으로 팔죠. 그 마찬가지 아들 생명이 내가 알았어요. 발견한 사람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옛사람 그것이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갈등 자체가 없어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좋으니까 네. 나 이 아들 생명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거 사고 싶어요. 다 팔아버려. 정말 제가 그런 케이스죠. 못해서부터 네. 정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고 그렇죠. 자원봉사 열심히 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가 목사님 만나서
이 보화가 무언지를 알고 나니까 음. 갈등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푼돈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목사님이 억짜리 수표를 주는데 그 푼돈을 왜 그거를 갈등하고 있어요? 얼른 버리고 그거 같지요. 그렇죠. 똑같은 것 그거 같아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푼돈에 자주 연연하지 얘기하지만 마셔요. 밭에 감춘 보화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전 재산을 팔아라가 전혀 아니죠. 아, 전혀 팔아라 그 소리가 얘기를 하고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런 푼돈은요 응. 안 가져요. 거치장스러워서. 딱 목사님처럼 네. 되게 된다는 얘기를 네. 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정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다면 너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발견했느냐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푼돈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 그렇죠. 어줍지 않은 달란트에 연연해하지도 않고요. 또 사람들 칭찬받아서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런 말에 연연하지 않아요. 인정욕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 치유가 돼요. 그럼요. 신앙으로 예를 필요가 들어서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을 이해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게 보면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죠. 네. 속 사람 비포잖아요. 여기 아까 정말 설명했잖아요. 새로워져요. 응.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에 대한 의식을 하잖아요. 네. 막 다른 그 목사님들은 물어봐 나한테 성도들이 몇 명이 물어봐 왜 자꾸 물어보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잖아요. 가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가치.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것들 날로 새로워지니까 속 사람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기뻐요. 이게 속 사람이니까. 네. 교회에서 뭐 강요해서 아니, 11조 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주 목사님이 응. 인원수가 작은 데 있지만 굉장히 많은 교회 거느리고 있어 보였나 보지 뭐야. 아 그런가? 부티가 나셔서 인물이 자,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밭에 감주부하고 1만 달란트 같은 네, 얘기죠. 네. 100대 내면 아니 너 1만 달란트를 아들 생명이라며 아들 생명인데 막 다른 사람 부러워요. 막 예를 들어서 그건 안 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부러워 막 그러면 이미 안 너는 된다는 거고. 아들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것이 얼마짜리인지를 너 정말 알았다면 너 그렇게 반응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 생명이라는 복음이 나오기까지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그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장 핵심이죠. 예. 그거를 희석해버리고 이제 섞는다거나 그러면 그게 뚜렷해지지가 않은데 확실히 그걸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 아들의 그리스도의 역할, 나의 역할 이게 있다 보니까 그게 삼박자가 맞아져서 그래. 정말 그렇죠. 성경은 주관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하는 거죠. 정말 연애하는 것처럼 주관. 연애하는 것처럼 연애하는 사람은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 맞추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주 목사님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거에 내가 대해서 새로워져요. 예. 저 부분은 확실히 정립하지 않으면 둘이 뭉실하게 돼서 헷갈리거든요. 그냥 똑같아요. 6인 것 같기도 하고 0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명하게 분명해지는 건 저는 언제 많이 느껴요? 찬양할 때 느껴요. 찬양을 할 때 좀 더 그 가사가 확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상속자라고 하면 이게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내 얘기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얘기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뭔가가 붙어요. 김철수라고 했어요. 딱 붙은 순간 어때요? 내 아버지가 막 김철수라고 했을 때 김철수 상속자면요 바로 뭐예요? 이게 내 얘기 되는 거죠. 바로 실체가 생기는 뭘 거예요. 받았을까? 저 같은 경우는 김철수 씨가 아들한테 뭘 상속했을까 내용을 가장 궁금하죠. 주식일까 부동산일까 근데 현금일까 여기서 빚일까 이 상속자란 말 말씀 안 상속자라는 돼요. 말 아무 내용. 느낌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그냥 상속자라는 그 개념만 아는 거죠. 네. 근데요 어떤 김철수가 상속이 딱 붙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게 관심이 되는 거예요. 주목이 돼요. 도대체 김철수가 뭘 줬을까? 이 김철수란 분은 어떤 얼마나 사람이고 어떤 재산 얼마만큼 재산이 얼마나 많고 뭐 있잖아요. 이쪽에 포커스 돼요. 네네. 이것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예, 이제는 상속자의 나도 나에게서 뭘 주실 건가? 라는 김철수 하나님 구원이면 구원 이게 이제 하나님에 그렇죠.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아버지에 설명- 대해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적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주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확실히 이게 들어와요. 예. 아 이게 하나고 하나를 알려주는 거고 복잡하지가 않아요. 되게 성경이 단순해졌어요. 되게 쉬워졌어요. 쉬워졌어요. 이거 하나. 네.
그러니까 그 내용 사실은 성경은 이걸 하나를 얘기한다면 네. 사실 나머지 수많은 이름들이 있죠. 수많은 이름들이 우리 이제 어제 어디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갔거든요. 아파트에 가는데 이름이 엄청 길어. 뭐 상도역, 롯데캐슬 뭐 하면 뒤에 또 뭐 파크엘. 아니 무슨 놈의 이름이 씹으면 못 찾아오게 영어로 쓴대잖아. 아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름이 하나로는 부족해. 그렇지. 뭔가 이렇게 이 자기 아파트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름을 계속 붙이다 보니까 이제 정체성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아들 생명이 너무 값지니까 뭐 영생의 꽃이다 뭐 막 그 생명나무다. 어떤 아파트가 그 부실공사다 그러면 그 아파트 이름 지으려고 다른 이름을 바꾸잖아요. 바꾸잖아요. 이름 바꾸잖아. 그래서 아들 생명은 너무 값지기 때문에 성경에 표기만 하면 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본체의 형상이다, 뭐 하늘 보물이다, 반석의 집이다, 뭐 예수 안에 생명이다. 예수 안에 생명이 뭐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목사님. 예수 안에 생명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예수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거 자체를 분리 자체를 못할. 그래서 그렇지. 지금 이런 오해들이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아닌데 자꾸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생명 이러니까 육체적인 예수를 떠나지 분리를 못해. 그러니까 나누지를 2000년 못해. 전에 보내지를 못해. 육체로 오셨지만 그 예수 안에 안에 뭐가 있는 그러니까 보물을 전에 발견해. 어디 고등학교하고 어디 고등학교하고 비교를 했대요. 근데 그 고등학교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구분을 잘한대. 아. 예를 들어서 과일이면 과일, 색깔이면 색깔 이렇게 딱 구분을 하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얘네들은 다 섞어 놓는 거예요. 그냥 다 이것도 이것 같고 저것도 이것 같고. 흰색이다 그러면 희끄무리하다, 화이트다, 그래서 거무죽죽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산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대요. 어디에 정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사실요 그렇게 과학적이고 계산적일 필요가 없어. 그냥 농사를 지면 농사를 지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것 자체가 그냥 자기 수입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 어떤 뭐 계산을 하거나 머리를 쓰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정착을 못 했잖아요. 뿔뿔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제 협동하고. 상업이에요, 상업. 네. 상업이잖아요. 장사야, 네, 장사. 잘한다. 장사는 그게 머리를 잘 아니지. 써야지. 상대가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상대와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막 결정이 되는 거죠. 주고받고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냉철하게 나누기를 잘하는 거야. 분리를 잘하는 거고 분별을 잘하는 게 약간 요즘은 농사도 과학이에요. 네. 아, 그러긴 한데. 예전 같은 농사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아들 생명은 그런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육으로 난 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에 주목사님 계속 따져서 아니 왜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따지냐고 그랬었는데 진짜 구분을 잘해야 되는 구분을 잘해야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게 심판이니까 심판이라고 그러면 맹목적으로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하는 대로 심판이 온다고 그랬잖아. 네가 가지고 온 그거대로 너를 대접해 주신다고 그 설명해 주셨잖아.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 했죠. 아들 생명을 가지고 안 왔어. 그러면 그 심판은 뭐야? 응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응부의 심판은 부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하는 그 거예요. 응부 그게 연기성이고. 이게 애복이거든요. 네. 애복이잖아요. 이게 흰옷 이제 입은 이걸로 초청을 하신 거 하나님이 초대를. 이 애복을 입은 자를 초청을 했어. 이미 약속했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걸 믿음으로 내가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안 입었어. 그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 대로. 우리가 분별 얘기를 했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오 그랬잖아요. 요거 한 구절만 이해해도요. 지금 교회가 얼마큼 잘못 가고 있는가를 이 한 문장만 갖고도 다 알 수 있어요.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너를 일기고 그러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아까 나는 갑자기 읽은 것 중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게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게 굉장히 하나님 그 시선 똑바른 올바른 시선과 말할 수 있는 거 듣는 거 그게 다 분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아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는 건요 어떤 걸 전제해죠? 아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누군가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죠. 아버지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DNA, 아버지의 DNA 그럼요. 굳이 말하면 DNA를 갖고
갖고 있는 아들은요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DNA를 가진 존재가 이인자.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다는 거, 얼굴은 눈, 뭐 코, 코, 입, 귀. 입, 귀, 생각하는 거, 머리 있잖아요. 이 모든 존재 자체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을 그래서 아는 빛, 영광을 아는 빛. 아는 빛.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 자주 했던 한 분을 마지막 볼게요. 베드로 전서 5장 10절 가보세요.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면 382면 우리 자주 했던 거죠.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 이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나오죠. 9절에 보면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에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좀 다른 데부터 보고 갈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한대요. 이따 얘기할게요. 참된 은혜가 나오죠. 참된 은혜 나오죠. 너희는 이 은혜에 붙게 살아는 거예요. 지금 은혜란 단어 2번 나오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이건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 나오죠. 이게 마가복음 아시죠? 마가복음을 누가 쓴 거예요? 지금 이 마가가 쓴 거예요. 근데 이거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 그랬죠. 이건 영적인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아들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내 아들이 아니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아들아 그러잖아요. 아들이라 그랬죠. 이거. 아니, 순간적으로 바울은 결혼 안 했으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배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 베드로의 뭐 이렇게 수제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마가가 사실은 그 한번 그 이렇게 이탈했죠. 바울한테는 한번 그랬다가 이제 바울이 만약에 죽기 전에 다시 그랬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마가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 마가 나오죠. 그리고 14절 보세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얘기 평강에 있자. 이렇게 끝나죠. 자, 근데 여기서 베드로서 이제 이 베드로 전서의 마무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은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은혜의 핵심은 뭐예요? 10절 나오죠. 모든 은혜 하나님. 그렇죠. 모든 은혜 하나님. 우리 박주타이 아까 그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게. 또 나와요.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초청하사. 이거예요. 너희를 아들 생명으로 부르사. 초청하사.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이니까. 그러면서 설명이 나와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나님 초소로 부르신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아들의 초소로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 아버지의 거룩, 네. 아버지의 신비. 같은 말이죠. 그렇지, 다 같은 말. 완전 아버지의 생명.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그 목사님들 줌에서 저한테 이제 설교를 조금 이번 주에 저거 하라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러면 이번문을 갖고 좀 했어요. 설교를 네. 이번문을 갖고 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 중에 한 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저한테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영원한 영광이 뭐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하고 제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연애하시라고 그러니까 안 했지만 어떤 이야기지? 그분이 그 목사님이 이걸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원한 영광을 모르는데 그럼 대체적으로 이 목사님들이 다 모른다는 거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하면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그냥 그 뭐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러잖아요. 너가 그렇게 영화가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아버지의 이 영광과 거룩과 신비와 완전을 생명을 가져서 가짜 내가 영화롭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게 영원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토부. 하나 보시기에 좀 이렇게 알았어. 얘기하면 이제 여기만 볼게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전부 은혜예요. 그게 은혜. 영원한 영광이고. 그럼요. 이게 다 지금 이것이 뿌리죠. 80대 되신 목사님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도 모르고 음. 영원한 영광도 모르는데 그 밑에서 뭘 그러니까 천국을 갈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면 아까 말 그리스도의 영광도 너무나 모르고 지체적인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의 DNA를 가진 게 아들의 생명이죠. 아멘. 자, 그러면 이건 묵상을 자주 해야 돼요. 들어야 그렇죠. 돼, 들어야 돼. 듣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나와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나는 곧 죽잖아요. 육으로 봤을 때는 죽지. 그렇죠. 육으로는 자 어쨌든 보세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영광을 나를 초대한 거예요. 아멘. 부르신 거죠. 다시 부르는 나를 부른 거예요. 나를 초대한 자리가 그냥 이 땅의 어떤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영광을 가진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시고 초대한 거예요.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거고 그 자리에 나를 완성하신 거라니까요. 이게 아들 생명이에요. 얼마나 엄청나냐. 이건 진짜 경천동지예요. 경천동지.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친히 온전하게 하신대요. 친히 완전하게 하신대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신대요. 흔들리지 않는. 이제 아들 생명은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대요. 털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 아들 생명이 됐다면 내 터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터가 하나님 됐어요. 나라가 돼서 통치를 받고 있는데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리지. 이제요 내가 가진 이 아들 생명의 보물은 뺏어갈 사람이 없어. 터가 너무 견고해서 마귀다. 사단도요 흔들릴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위에 자꾸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깨어라는 건 뭐예요? 너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사단이 너를 흔들지 못해. 생명값 400세계를 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니까 예. 자꾸 사단이 너를 여기서 빗나가게 해. 다 육신에 뭘 가지고 너 아직 이용할 남아있어 거야. 아직 다 못 갚았어 이러는데 아니라는 근데 거죠. 이미 완벽하게 너희는 치료를 아버지의 주시는 그 거지. 아버지 영광으로 초대받은 그런 아들 생명이 된 존재들이야. 확실한 표를 받았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깨어 있어. 네. 그렇게 너를 생각해. 흔들리지 그래서 않아. 대적해. 이겨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두려워 말라네 그렇죠. 두려워 말해.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결국 이렇게 너를 완성해 줄 거잖아. 이렇게 너를 완성해 줄 거니까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권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라. 권능이 뭐죠? 이거죠. 그렇죠? 아버지께만 권능이 진짜 능력은 아버지께만 영혼이 있어. 아버지께만 영혼. 하나님 천지를 만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데 영원한 능력이 있는데 그걸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편지를 받았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막 가슴이 뛰었겠죠. 와, 권능이 영원한 능력이 진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구나. 저 사람들이 설령 나를 죽이더라도 그 능력은 잠깐 능력이구나. 잠깐 받는 고난이구나. 그런 거죠. 이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아들의 생명, 이 애복을 온전히 잊고 생명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